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9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장은 빼앗을 것 같은데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읽기 불편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 장이 왜 들어왔을까? 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이 바로 그 장입니다. 유다의 타락이 있고 가정의 붕괴가 있고 죽음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음란함이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죠. 왜 하나님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굳이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남겨야 하셨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은 절대 인간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경은 실패를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전장인 37장,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요셉 이야기가 이어질 줄 알고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요. 뜬금없이 네 번째 형 유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영화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뀌는 어색한 느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굳이 유다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보여주실까요? 유다는 무너진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장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꼬이는데 하나님 계획은 꼬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는데 하나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자리, 숨기고 싶은 자리, 후회되는 자리 속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8장 1절은 38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3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내려가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데 단순히 지리적으로 아랫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종종 영적인 하강, 믿음의 추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유다는 지금 단순히 장소를 옮기고 이사한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 자체가 내려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이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넘기는 죄에 참여했던 자예요.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엇하냐. 그래서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겉으로 보면 형제들보다 잔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더 계산적이었어요. 이후 유다는 형제들 곁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예배자리가 불편해집니다. 기도가 어려워져요. 말씀이 듣기 싫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빛 가까이 가면 내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자마자 뭘 했죠? 숨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떠났습니다. 죄는 항상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을 떠나 결국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삽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당시 가나안 문화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가득했던 문화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단순한 사랑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 언약보다 눈앞의 욕망을 선택했어요. 보았다. 데려갔다. 기도도 없어요. 분별도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천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아 보이죠. 유다도 처음엔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죠. 결혼하고 아들도 셋이나 낳았어요. 겉으로는 안정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세운 인생이 되니 시간이 지나니 흔들립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이 결국 가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죄를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는 작은 타협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한 번쯤 괜찮지.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런데 반드시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습관으로 시작한 것이 중독이 되고
작은 게으름이 영적인 무감각이 됩니다. 처음엔 예배 한번 빠진 것이었는데 나중엔 하나님 없이도 익숙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야라드. 말씀을 놓치면 내려갑니다. 야라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내려갑니다. 야라드. 우리 시대는 특별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하나로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비교, 욕망, 음란, 성공, 쾌락.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자동 상승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대로 두면 하락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하강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너지는 유다에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참 안타까운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해요. 창세기 38장 읽다 보면 사람들 대부분 유다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다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결혼하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이 죽고 맙니다. 죽으면, 당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나 동생이 형수를 통해 후손을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 풍습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과 기업, 생존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둘째 오난이 그것을 책임지기 싫어서 회피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또 혼자 남겨집니다. 그때 다말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방법이 완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상하게 다말을 단순히 음란한 여인처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약속의 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단순히 아이를 원한 게 아니에요. 당시 후손의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이어지는 문제였어요. 다말은 그 끈이 끊어지는 걸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이 있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기도도 응답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기다림이 길어지고 사람들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안 하시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제 끝났네. 근데 믿음은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보다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야곱도 붙들었죠. 한나도 붙들었죠. 혈육증 여인도, 가난 여인도, 끝난 상태에서도 붙들었어요.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붙들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죄는 죄예요. 유다도 실패하고 과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이름은 돌파하다, 뚫고 나오다 라는 의미입니다. 막힌 줄 알았는데 터져 나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길이 열립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결국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 굳이 이 다말의 이름을 남기셨을까요? 당시 족보엔 여성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생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부러 기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 자체는 은혜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생각보다 완벽한 사람들 없어요.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구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괜찮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망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숨기고 싶은 이야기, 숨기고 싶은 것들, 이 장은 만약에 우리 인간적인 걸로 따지면 이건 족보에서 빼자, 이 이야기는 덮어두자. 그런데 하나님 지우지 않으세요. 그 부끄러운 역사까지 은혜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히고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붙드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유다처럼 조금씩 내려가고 타협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 무너져 있던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후회된 선택, 부끄러운 죄,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감추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며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포기할 것 같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까지도 은혜 이야기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